예, 이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인데요. 사사기 10장에 지금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읽혀지시죠? 사사기 10장을 좀 구조를, 틀을 좀 보시면 지금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누가 나오죠? 돌라가 나오죠. 돌라는 여기 여섯 번째 사사입니다. 여섯 번째, 삼갈,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사가 되고요. 3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길르앗 사람 누가 나오죠? 야엘이 나옵니다. 야엘이 나오는데 이게 일곱 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11장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마지막 절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1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야엘도 길르앗 사람이고 입다도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얼마 분량이 안 되죠. 사사기는 사사가 저희 몇 명 있다고 아시나요?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이제 삼손처럼 이렇게 분량 많이 기록이 많이 적혀 있는 사사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사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게 한 6명 정도. 중요하게 좀 다루는 것 같은 느낌 있는 사사가 한 6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1절, 2절 보고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 금방 넘어가죠. 분량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사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새벽 예배 때 아비멜렉 배우셨죠. 근데 아비멜렉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하는 행태를 보니까 사사 같지가 않죠.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반사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사의 안티, 영어로는 안티인데 반대되는 그런 사사를 이제 반사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지금 돌라 얘기 나오고 야일 얘기 나오고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장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통 패턴을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죠. 그러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사사기 순환 구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6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두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6절에 보시면 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나 이런 죄를 넓게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저희가 6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6절입니다. 바알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나안 땅과 그 위쪽 동네가 수리아라는 지역인데요. 그 가나안 땅과 수리아 지역 이렇게 편만하게 그 우상 숭배했던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바알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스다롯도 역시 이 그모스라는 우상, 그러니까 이방신의 아내가 되는 게 이제 아스다롯입니다. 이것도 가나안에서 편만하게 이렇게 섬겼던 우상입니다. 아람이라고 나와 있죠. 아람이 또 다르게는 수리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수리아에서 그 신들도 섬겼고 시돈, 그렇죠? 시돈이라는 동네에 여기도 이제 바알, 아스타롯 많이 섬겼거든요. 그 동네에서도 또 신들을 섬겼고 모압에서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모압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 암몬 자손들하고는 이제 여기는 암몬은 이름도 비슷합니다. 몰록이라는 그 우상을 또 섬겼습니다. 암몬도 섬겼고 이제 블레셋은 해변에 있는 도시거든요.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블레셋들이 섬겼던 신이 또 성경에는 바알세붓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바알세불이 바알세붓 같은 걸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이제 다곤이라는 신을 또 섬기거든요.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편만하게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동일하게 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저희는 뭐 똑같은 것은 아닌데요. 왜 여기에서 저 산 근처로 가면은 이렇게 막 깃발도 막 꽂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같이 이렇게 섞여서 같이 믿고 이제 거기 가서 또 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산 가서 또 다른 산 가면 또 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거기 가서 또 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혼탁해 있는 그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은 이제 사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7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가 실은 바로 사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11장 1절에 나오는 누구 나오십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 나오잖아요. 입다의 이 소위 말하면 입다가 나오기 직전에 설명하는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0장은 실제로는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이제 같이 묶여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을 설명하면서 입다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내용이 사사기 10장입니다. 이 사사기 10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편만하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어떻게 표현하면 좀 뉘앙스가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데요. 조금 삐친 것 같은 이런 표현으로 14절 이렇게 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이때까지 거기 한번 12절, 1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에서 또 이렇게 우상 숭배했냐?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우상이 있던 지역하고 또 편마하게 죄 짓는 지역이 광범위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때까지 잘 우상 숭배하고 나 없이 잘 살다가 왜 이제 와서 또 나한테 그래? 야, 네가 섬기던 데 가라. 이게 지금 14절인 거거든요. 이 얘기가 드보라 때도, 드보라는 어디 나옵니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5장 8절에 가면 드보라 때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기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하는 거죠. 자, 이 대목이 바로 저희가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가 편만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15절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요게 조금 해설이 이렇게 헷갈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다른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할렐루야. 저희가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인 겁니다. 실은 우리의 연약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운 상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뭐 하시더라고요? 근심하시는 겁니다. 근심.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는 지금처럼 본문처럼요. 빠르게 구원하시고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은 그런 간증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문득
느낌, 이 깨달음이 오죠. 뭔가 이게 지금 궤도 뭔가 이탈되어 있다. 뭔가 벗어나 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 곤란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둘둘 짝지어 가지고 보내실 때 회개해라 뭐 이런 거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병이 낫더라 이런 게 나왔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회개를 할 때 실제로는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은 아픔이 우리의 죄와 직결될 때도 있거든요. 때도 있다는 겁니다.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늘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시기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 그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이런 불신의 삶을 살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이럴 때 이제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뭐랄까 이분은 참 어떤 분인지 금방이라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죄를 깨달으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